2024년 7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은 유다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다를 향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썩은 뱃띠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썩은 뱃띠의 비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다 순종하였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배의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 띠를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그 띠를 다시 가져왔는데 그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는 직선거리로 볼 때 6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도 아니고요. 돌아 가야 되지요. 그 먼 거리를요. 한 번만 다녀오는 게 아니고요. 그 띠를 사라. 거기에 가서 감추라. 그리고 돌아온 또 예레미야에게 다시 가서 거기서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2번을 왕복해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2번이나 왕복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가져왔더니 그것이 금띠로 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썩어져 있는 띠를 가져온 것입니다. 겨우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거기까지 제가 2번이나 갔다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또 내가 그것에 기뻐하지 않는 명령일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썩은 뱃띠가 주는 썩은 뱃띠 비유가 주는 교훈, 둘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배띠가 썩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모습이 결국 배띠와 같이 무익한 모습, 쓸모없게 된 모습,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이방 우상 숭배하고 또 내 방법대로 해보려 했지만 그러한 교만은 다 썩어져 버리게 되는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은 배띠 비유가 주는 교훈 셋째로 하나님께 속하여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배띠가 의미하는 것, 그 배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띠는 제사장의 에봇과 흉대, 제사장들이 썼던 관 등과 함께 제사장의 거룩과 영화로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띠가 단지 그 자체만으로 있다면 그 배띠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허리에 매어서 에봇을 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에봇 위에 사용될 때, 에봇을 묶어줄 때, 맬 때에 비로소 이 배띠에는 큰 가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매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 선민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배띠가 그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은 배띠 비유는 예레미야와 같이 불평하거나 핑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154 기도 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광성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으로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이 되어 하나님 많은 비가 옵니다. 장마철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